사도행전 9장 본문은 31절부터인데요. 우리 36절부터만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며 찬송을 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은요 크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장인데 이 9장 바로 앞부분에 성경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이렇게 변하는 극적인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 이야기로 초점이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교회로 치면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창립되었던 때가 베드로 중심이었다면 이제 온 세상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단계는 바울 중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온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단계가 막 시작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바로 한 장 앞에 8장 1절을 우리가 본 대로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였습니다. 큰 박해였고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람에 온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질 때에도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왜 사도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분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조금 남아있는 그 모습은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읽히죠. 다른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고 살고 있는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남아있었을까? 살짝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31절은 교회가 이제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2절에 보시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순종하기 시작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12사도 모두 다 순교를 당하셨고 온 세상에서 거의 모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도가 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모습을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움직이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오늘 전체는요 두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기적이 나타나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났고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8년 된 병자 이 애니야는 이게 남자예요.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여성스러워 갖고. 근데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남자 명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입니다. 남자시고 죽었던 여제자는 다비다라는 분이었습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주의할 것은 이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 사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마치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는 도구일 뿐이고 그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바다 위를 걸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런 기적의 모습이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기록한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명령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베드로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며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도대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맨 마지막 구절까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적뒤에 계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전파해야만 할 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루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32절 다시 보십시오.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애니아도 아마 예수님 믿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가 중풍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이 뭐죠? 스트로크인가요? 스트로크를 받아도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오창식 성도님도 걸으시잖아요. 근데 애니아는 심하게 이렇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 8년 동안 정말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과거의 위인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를 낫게 하신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낫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애니아처럼 정말 오래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영역, 심각한 삶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젠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내가 사도의 권능으로 너를 고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애니아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 지금 그분이 너를 고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 역할을 하죠. 사인 역할을 하죠. 애니아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이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베드로가 인기를 얻고 베드로가 유명해지고 베드로가 세력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베드로의 팬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항상 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명성을 얻고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분, 내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도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었는데 무대가 루다에서 근처의 항구 도시 요바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비다
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든그로브에서 도르가 기독교 서점이 있죠. 이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이렇게 많이 도왔냐면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을 많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서 나눠줬다 그랬는데 당시에 옷이 굉장히 비쌌죠. 귀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홀로 돼서 생활이 어려운 여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분, 그분이 다비다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38절 보니까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근처 루다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2명을 보냈죠. 급하게 좀 오시라고. 원래 중동 지방에서는요,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바로 이제 향품을 바르고 장례식 바로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요. 그런데 다비다의 시신은 장례를 진행하지 않고 씻어서 달하게 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근처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불러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혹시 오시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2명 보내죠. 우리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9절 40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완전히 눈물바다였습니다.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시신만 남은 방에 홀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쿠미 이렇게 외쳤어요. 이 장면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달리타 쿰 이렇게 소녀야 애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셨죠.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고 세 제자와 소녀의 부모만 데리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은 따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아침 침대에서 아빠가 사랑스러운 자기 아기들을 일으켜 세울 때, 딸을 깨울 때 일어나 딸 그럴 때 쓰던 말이래요. 달리다 굼.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속삭이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죽었던 다비다에게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이 살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신자들과 우리의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별 수 있나?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비다의 이 소생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부활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물론 다비다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을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을 것이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 잠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소생은 진정한 부활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참된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참된 부활의 역사를 잠깐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얻은 생명을 가지고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죽음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들이 식어지고 그 순간에 이제 세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새로운 시작을 만드신 분, 생명의 주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조차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43절 말씀,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 옛날 성경엔 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피자 써. 무두장이는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짐승 사체를 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먹고 자고 있다고 말하냐면 그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머무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그냥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그곳에 머문 것이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지금 다비다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 요바의 그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뜨거운 성도들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왜 이 하필이면 무두장의 집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베드로뿐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남아있던 이 편견들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이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할 때 이야기 다시 해요. 그 문을 여는 준비 작업으로 지금 무두장이 시몬을 택하셔서 베드로를 거기 머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만의 문화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이런 모임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뭐 나는 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이 좀 꺼려져, 나는 왠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을요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시는 거를 제가 동영상이 자동으로 떠갖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임종원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천안에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시다가 교인이 없으니까 이제 막 길에서 전도도 하시고 사모님하고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웃에 있는 무당집에 이렇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 무당이 됐나. 마음속에 저분한테 한번 가야지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고 갔답니다. 가고 노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 있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분과 이제 친해지면서 여러 번 대화를 하다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무속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도를 하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몸이 막 아프고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귀신이 임하면 슬프고 괴롭습니다. 몸이 막 아픕니다. 제 군대 훈련소 동기도요, 몸이 너무 아파갖고 계속 무당집 찾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무당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무당집에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정신 차리고 나 군대 나가라고 빨리 그래갖고, 그래서 군대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신내림 피해서 왔대요. 그 친구 결국 제대하고 나서 저하고 교회도 잠깐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갖고 일본에 가서 무당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무속인들 집에 가면 요란한 장식이나 겉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거리낌이 있습니다. 귀신의 앞잡이들이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좀 꺼려집니다. 근데 이 천안의 임 목사님은 그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셨어요. 그 무속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겪어왔을 삶의 아픔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 당하면서 사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한 30여 명 정도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임 목사님은 무속인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는데, 가실 때마다 망치를 들고 가신대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일을 그만하려고 하면 그 신당, 차려놓은 신당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철거하지 못한대요. 두려워해서. 그래서 목사님 대신 망치로 다 이렇게 부셔서 들고 나가서 이렇게 불태운다고 그러십니다. 대신 철거해 주시느라고 망치 들고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되고 냄새나는 무두장이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부정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을 찾으시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편견들, 종교적인 편견들을 깨뜨리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4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의 집에 있어도 되고 다른 성도들의 집에 있어도 됐지만 굳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그것도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왜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편견들까지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치유자 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절망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낮고 죄악된 곳으로 임하시는 죄인들의 친구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신데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이 표지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게 되는 그런 도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삶의 고난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을 대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성시키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막들과 장벽들과 또 우리의 편견들과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벽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배우는 또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